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즉 꿈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크게 꾸어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꿈이 깨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꿈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 깨진 조각이 다시 꿈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멸망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과 비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여기에 나오는 묵시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품고 있는 뜻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곧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한 뜻과 맞지 않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원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사실 저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식을 할 때 이제 선교사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이 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교사 정신으로 보내만 주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2019년 12월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월 달에 제가 캄보디아로 파송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파송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언제든 다시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지가 다시 정해졌는데 그곳은 필리핀에서 정말 아름다운 섬인 팔라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았고 팔라완 역시 비행기와 배가 뜰 수 없어서 저의 선교지는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이 되어서 결국에는 선교사 센터 근처인 신랑이라는 지역에 파송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나를 선교사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나를 캄보디아로 보내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나를 팔라완으로 보내려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화산 폭발과 코로나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선교지와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자니 저에게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자주 바뀔 수가 있나?
하나님의 뜻은 한시라도 빠르게 선교지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정되었던 파송 날짜보다 3개월 뒤 6월 23일 마침내 저는 파송이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따갈로그, 그 필리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은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마을에 방문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의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방문은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로 왔는데 뭐라도 해보자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때 놀랍게도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내가 어디로 파송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한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꿈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뜨겁게 품었던 꿈을 지금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저희의 꿈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마치 무언가 잡고 싶고 갖고 싶은 열망이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야곱은 한마디로 잘못된 꿈과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은 어느 날 형 에서가 몹시 피곤하고 굶주린 틈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말았습니다. 장자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결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몹시 외로운 어느 날 밤 불안함 속에서 잠을 자던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깊은 밤 온 땅이 환해지는데 이 사닥다리 하나가 산을 지나고 구름을 뚫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순간은 야곱이 매를 맞고 벌을 받아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들은 음성은 훈계나 벌하시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불안감에 휩싸인 야곱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벌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과 에서의 이 꿈을 대하는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감의 글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갔다.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야곱과 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는 사람은 그 후손에서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들에게는 부과되는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늘의 꿈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단순히 장자의 명분만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을 팔아버린 것이고 그의 비전을 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이토록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판 것은 그에게는 간절한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이 그저 현세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방법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라는 대상이었습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그가 갖고자 하는 특권과 명예였으며 그의 간절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유격적 방종 때문에 저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고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기의 경솔한 기완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에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하늘의 상속권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전을 놓친 채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령 꿈을 꾼다 해도 그저 나의 개인적 이익과 만족을 위해 꾸는 꿈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꿈, 모든 백성과 민족을 위한 꿈,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꿈이 각 개인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으로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꿈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미국의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입니다. 매튜 바넷 목사는 20살의 젊은 때에 하나님 안에서 품은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시간 주 7일 동안 잠들지 않는 교회, 지역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만들자,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만들자는 꿈이었습니다. 1994년 20살 때 꾸었던 꿈이 이 30여 년이 지난 후 지금의 드림센터라는 사회봉사 기관이 되었습니다. 드림센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떤 뜻일까요? 꿈센터입니다. 현재까지 드림센터는 매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와서 훈련을 받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 드림센터는 미국 LA에서 가장 위험하고 빈곤층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매튜 바넷은 자신이 먼저 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사람들과 섞여야 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이웃집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드림센터가 설립되었고, 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범죄, 살인, 마약과 매출이 창궐한 곳에 매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밤 수백 명의 갱 단원들과 그의 가족들과 농구를 하고 벤치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가까이 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매튜 바넷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LA의 술집과 나이트클럽, 세상의 어두운 새벽들은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잠을 자고 있다. 진정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꺼지지 않는 불을 밝혀야 한다. 이 매튜 바넷의 말처럼 술집보다는 나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림센터는 마침내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1998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드림센터를 방문해서 신앙을 기반으로 사역하는 단체들의 모델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센터 사역을 통해서 과거에 가장 범죄율이 높던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50개 도시 중 하나로 변하게 되는 엄청난 일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이 드림센터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할 당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안에서 품은 꿈과 비전,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고집이 아닌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개인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이 멋진 일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텐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꿈꾸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꿈을 거절하고 야곱은 그 꿈을 선택했던 것처럼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꿈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야망을 버려야 하늘의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골고루 먹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이거 먹어라, 또 저거 먹어라 하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그 당시 저는 밥 먹기 전에 항상 빠뜨리지 않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밥 조금만 주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밥을 다 먹고 엄마 밥 더 주세요 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먹으라는 거 잘 먹고 또 밥 잘 먹었으면 지금 내 키는 이 모양이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아주 가끔씩 들곤 합니다. 편식을 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형준아, 입맛대로 살면 안 된다. 단순히 편식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커가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결과는 아마 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먼저 삶을 사신 인생 선배인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자식이 잘 될지 아시는 것처럼 인생 선배를 넘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꿈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말과 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꿈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나와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씨 뿌리기 전도단 활동 보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도단이 이곳에 와서 봉사할 마을 한 3-4곳 정도를 섭외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 두유 한 박스 들고 그냥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경계하는 그 눈빛만 잘 견디면 그 뒤는 매우 순탄했습니다. 유고 전원교회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젊냐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뵙고 진행할 봉사에 대해 설명하고 이장님과 연락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자 선생님과 함께 이 선생님이 사시는 마을회관도 방문해서 섭외를 하고 또 원래 계획되어 있던 성황리와 이 교회와 가장 가까운 저 밑에 만천리 마을회관 이렇게 네 마을이 섭외가 되었습니다. 씨 뿌리기 전도단의 사역은 칼갈이 봉사, 또 치료 봉사, 방충망 수리 봉사였습니다. 첫날인 1월 오후 만천리에서 진행된 칼갈이 봉사입니다. 이 칼과 낫과 가위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는지 그럼에도 쉬지 않고 모든 칼이 다 갈릴 때까지 묵묵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김병홍 장로님의 마을 선악리에 방문했습니다. 칼갈이 봉사, 마사지 침 봉사, 그리고 집에 방문하여 방충망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이 방충망 수리의 좋은 점이 이 집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충망 수리할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다음에도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 성남리 마을회관에 찾아갔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서석영 장로님과 조복희 지사님 그리고 과국자 지사님도 방문해 주셔서 음료를 사오시고 마을에 전달하시고 또 마을 분들과 어울리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셨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죠 라고 말했더니 교회라고 다 그러간? 이라고 말씀하시며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반응을 제가 영상으로 좀 찍어보았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부르시면 저희 와요. 목사님이 부르시면. 신청하세요. 저는 나중에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백교리 마을회관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도 아른거리는 가정이 여기 방충망 수리를 했던 가정입니다. 점심 식사를 12시 반으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방충망 한두 개만 해도 시간이 촉박한데 이 집 아주머니께서는 오신 김에 오래된 것들도 좀 다 수리해 달라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요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약간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었는데 이 봉사하시는 장로님께서는 이 점심 식사는 뒤로 한 채 친절하게 모든 방충망을 다 수리해 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친절이 결국 그 집 주인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5개 되는 방충망을 수리하는 동안 저는 집 주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이 집주인은 허리 골절로 3개월 전에 수술을 하신 상황이었고 이사 오기 전에는 성결교회에 다녔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마땅히 나갈 교회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허리 좀 나으시면 저희 교회로 나오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가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또 흔쾌히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을 곳곳에 씨는 뿌려졌으니 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가 한 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 방충망도 12개나 수리해 주시고 각자의 인지로 복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숨 다할 때까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힘쓰면서
이 지역이 주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와 같이 일어서서 277장 읽겠습니다. 277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갈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굳센 약속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 저희도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주를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대하여 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고 함께 손잡고 하늘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